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여러분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성경의 원리로 풀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나요? 저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제 삶의 문제들을 성경적인 원리로 풀어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야곱의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는 고백 속에서 그 원리를 한번 찾아보면 좋겠어요. 바로 여러 고난과 역경 속에서 오히려 더 전파할 수 있는 마음의 근력의 원리, 회복 탄력성의 원리를 한번 찾아볼게요. 1절,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아뢰었다. 저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소떼와 양떼를 몰고 모든 재산을 챙겨가지고 가나안 땅을 떠나서 지금은 고센 땅에 와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 가운데서 5사람을 뽑아서 바로에게 소개하였다. 자, 요셉은요, 가족들을 바로에게 소개하기 전에 자기 가족들이 모든 소유를 가지고 고센 땅에 왔다는 것을 알려요. 그리고 형제 중에서 5사람을 바로에게 소개하죠. 자, 5라는 숫자는 당시 이집트에서 완전수였기 때문에 5사람을 대표로 소개한 거예요. 자, 3절, 바로가 그 형제들에게 물었다. 그대들은 생업이 무엇이요?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종들은 목자들입니다. 우리 조상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또 그에게 말하였다. 소인들은 여기에 잠시 머무려고 왔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기근이 심하여 솥대가 풀을 뜯을 풀밭이 없습니다. 그러하오니 소인들이 고센 땅에 머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는 요셉의 형들에게 직업을 물었고 형들은 자기 조상 대대로 목축업을 하고 있다고 답했어요. 중간에 농사 지은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 목축을 한 건 사실이죠. 그리고 기근을 피해서 잠시 지금 이집트로 왔으니까 목축하기 좋은 고센 땅에서 머물 수 있기를 간청해요. 자, 5절. 바로가 요셉에게 대답하였다. 그대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그대에게로 왔소. 이집트 땅이 그대 앞에 있으니 그대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이 땅에서 가장 좋은 곳에서 살도록 거주지를 마련하시오. 그들이 고센 땅에서 살도록 주선하시오. 형제들 가운데서 특별한 능력 있는 사람들을 그대가 알면 그들이 나의 짐승을 맡아 돌보도록 하시오. 자, 바로 요셉에게 형제들에게 가장 좋은 땅을 주라고 얘기해요. 그들의 말대로 고센 땅에 살도록 해주라고 하죠. 그리고 그들 중에서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자기 가축들을 돌보는 그런 직업도 주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서 보면 이집트 땅이 그대 앞에 있으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떤 곳이든 최고의 곳을 그 가족에게 주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바로가 이렇게 요셉에게 말할 수 있었다는 것은 요셉에 대한 신뢰를 얘기하는 거죠. 자, 바로는 사실 정권을 잡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미츠라임 족속에서 힉소스 왕조가 지금 정복을 한 상태죠. 그런 상태에서 흉년이 왔어요. 만약에 요셉이 지혜를 가지고 그걸 해결하지 않았다면 그 왕조가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요셉 덕분에 그 왕조가 든든해지고 지금 안정을 취할 뿐더러 자기가 칭송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뭐든지 잘해주고 싶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된 거죠. 특별히 고센은요, 위치상으로 팔레스타인하고 붙어 있잖아요. 국경 지역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곳에는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을 두어야 하는데 지금 요셉의 가족이 왔는데 아무런 의심도 없이 그곳을 살게 하는 거죠. 그만큼 요셉을 믿었다는 이야기예요. 또 한편으로는 바로도 그 원대한 시야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해요. 지금 달랑 70명이 왔잖아요. 그 70명이 뭐 얼마나 대단한 영향을 미치겠나 이런 생각을 했죠.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 다르잖아요. 이 70명으로 하여금 장정만 60만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결국에는 이집트가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게 하시잖아요. 이렇게 신뢰도 두려움도 그 모든 상황도 하나님의 주관 안에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겐 너무나 큰 안심이 되죠. 자, 7절. 요셉은 자기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와서 바로를 만나게 하였다.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고 나니
자, 형제들이 만나게 한 뒤에 자기 아버지를 바로에게 소개했어요. 그런데 이때 야곱이 돌발 행동을 해요. 바로에게 축복을 한 거죠. 사실 축복은 높은 사람이 아랫 사람한테 하는 거고 많이 가진 사람이 적게 가진 사람한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은 어때요? 바로는 대제국의 왕이고 지금 야곱은 먹을 게 없어가지고 기근 때문에 피난온 이민자잖아요. 그런데 그 위치에서 지금 바로를 축복한 거죠. 이 행동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네, 맞아요. 야곱은 그 긴 세월을 단련을 받으면서 바로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확신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자기는 너무 크신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그 바로를 축복한 거죠. 하나님이 바로를 포함해서 이집트의 그 어떤 신보다 크신 분이심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 야곱 같은 성도로서의 자신감과 정체성이 확실한 것이 필요해요. 사실 우리는 많이 가진 사람 앞에 서면 좀 왠지 주눅이 들잖아요. 저는 진짜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엄청 훈련하시더라고요. 전 늘 있는 자리에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광야를 통과하면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 가게 하셨는데 그 자리에서 계속 많이 가진 사람들을 또 세상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성경 선생님이고 그들은 학생들인데 솔직히 말해서 가끔 쫄리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저를 훈련시키면서 이 야곱과 같은 마음,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이 얼마나 크고 그 가치가 세상 것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느끼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저에게도 당당함이 생겼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으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말씀 안에 있을 때 이 자신감과 정체성이 생기니까 화이팅 하세요. 자, 8절. 바로가 야곱에게 말하였다. 어른께서는 연세가 어떻게 되시오? 야곱의 돌발 행동에 바로가 나이를 물어요. 이집트에서는요, 죽음과 사후 세계에 대해서 유달리 걱정도 많았고 관심도 많았어요. 그 관심이 결국 미라도 만들었고 피라미드도 만들죠. 당시 이집트에서는 가장 이상적으로 살 수 있는 나이를 한 110살, 110살 정도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130살, 그것을 넘긴 그 노인을 본 거잖아요. 그 존재 자체가 아마 경이로웠을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봤잖아요. 그런데 이 가족을 통해서도 그 경이로움을 보고 있는 거죠. 자, 9절. 야곱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이 세상을 떠돌아다닌 횟수가 100년하고도 30년입니다. 저희 조상들이 세상을 떠돌던 횟수에 비하면 제가 누린 횟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야곱이 다시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물러났다. 야곱은요 130세를 살았다고 말해요. 조상들의 나그네길 연주에 비하면 자기는 아직 그만큼 되지 못했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대요. 진짜 야곱의 고백대로요 그의 인생은요 험악했어요. 형을 속인 대가로 형을 피해서 삼촌댁으로 피신해서 살아야만 했고요. 자기보다 속이는데 한 수 위인 외삼촌 댁에서 계속 속임을 당하면서 살아야 했어요. 그러면서 다듬어지죠. 또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다른 아내를 얻어야 되는 그런 고통 속에 있었고 사랑하는 어머니를 다시 보지 못했어요. 외삼촌의 소원하기 위해서 겨우 벗어나나 했더니 형이 더 두려운 존재로 다가섰죠. 그것도 해결이 되나 했더니 아내가 죽어요. 그것도 너무 사랑하는 라헬이요. 게다가 그 사랑하는 아내가 낳은 정말 너무 사랑하는 요셉을 죽은 줄 알고 20년 동안이나 살았어요. 그 마음이 오죽했겠어요. 게다가 기근을 만나 그나마 마음을 붙이고 살고 있던 막내 베냐민까지 이집트로 내보내야 했죠. 그럼 얼마나 마음을 졸였겠어요. 진짜 험악한 인생 맞아요. 그런데요, 너무나 놀랍게 그 험악한 세월은
그 인생에 빛나는 임명장이 되었어요. 하나님 자녀라는 빛나는 임명장을 받게 된 거죠. 그 임명장을 받은 사람답게 지금 바로도 두려워하지 않고 축복해주고 그 앞을 물러났어요. 자, 11절. 요셉은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을 이집트 땅에서 살게 하고 바로가 지시한 대로 그 땅에서 가장 좋은 곳인 라암세스 지역을 그들의 소유지로 주었다. 요셉은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과 아버지의 온 집안의 식구수에 따라서 먹거리를 데워 주었다. 요셉은요, 이집트에서 가장 좋은 곳인 라암세스를 그 가족들에게 소유지를 줘요. 바로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고센 지역이죠. 그리고 요셉은요, 온 집안 식구에게 그 수대로 먹거리를 데워 주었어요. 이제 먹을 거 걱정 없는 그 평안한 인생을 선물해 준 거죠.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첫 번째, 험악한 세월은 빛나는 임명장이다. 여러분 혹시 회복 탄력성이라는 용어 들어보셨나요? 인생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역경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상처로 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처가 도약의 발판이 되어서 더 높이 뛰어오르게 하는 마음의 근력을 우리가 회복 탄력성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회복 탄력성은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고난으로 인해서 바닥까지 정말 밑바닥을 쳐도요, 튀어오르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강한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대부분요, 원래 있던 자리보다 더 높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 말에 의하면 사실 저도 이 회복 탄력성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죠. 근데 이 회복 탄력성의 근원적인 에너지는요, 바로 하나님에게서 나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한다는 사실이 사실 이 에너지의 근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확고해질 때, 말씀과 기도로 또 그것을 삶에 적용함으로써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돈독해질 때 이 회복 탄력성은 누구나 성장할 수 있어요. 진짜 성경에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 모든 원리들이 있고 그것들을 학자들이 정리한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학자들이 정리한 내용은 그렇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근원이 되는 원리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매일 아침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특별히 사용하시려고 말씀 앞에 모은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자. 그죠? 우리가 이게 확실하면요, 세상에 꿀릴 게 하나도 없어요. 뭐 말처럼 쉽지 않아요. 저도 뭐 다 경험을 해봤으니까 그게 쉽지 않은 거 알고 아직도 가끔 그런 감정을 느끼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있을 때, 기도로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정체성을 새롭게 하시고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그 주신 당당함으로 세상 앞에 서게 하시죠. 정체성 새롭게 하세요. 우리는 존귀하고 부유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세 번째, 보내신 땅이 가장 좋은 곳이다. 여러분, 우리는 뭔가 선택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선택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분별하면서 순종하는 길이 사실 그 선택의 베스트 최종 목적지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고센 땅, 이곳이 가장 좋은 곳이잖아요. 분명히 우리에게도 이곳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가 베스트 로케이션인 것을 기억하면서 고고싱 해요.